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금방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좀 잘못되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잘못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선한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선한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이 좋은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을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본문은 선행을 행하도록 강조하는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선행만 행하도록 강조하는 성경이니까 그렇게 알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설교 뻔하지 뭐 선행을 또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누군가가 이 참 의도를 가지고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칭찬하기 위해서 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마리탄이라는 그런 용어를 붙이기는 했지만은 상당히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우리의 삶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통찰력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정해진 딱 틀에 잡힌 가치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이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확대시켜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틀에 이렇게 잡혀서 살아왔을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준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전환점을 가지면서 참으로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복된 인생을 살아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뭔 것 같아요? 시대마다 따라 좀 다랐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렇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뭐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직장 잡고 일 이렇게 잡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점점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육체적인 어려움은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안 만나야 될 사람은 안 만나면 되는데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원수는 멀리 있는데 왼수는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왼수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수 때문에 이게 참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팍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왜곡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변에 사람들을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내가 다루기 편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낸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이제 여러 과정들 때문에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보다는 자꾸 이제 구별을 지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건 계속 가야 될 사람, 안 갈 사람,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 골라내죠. 어렸을 때부터 지내온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나지만은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구별을 해서 멀리 둬야 될 사람, 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좀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될 사람, 좀 소원해야 될 사람, 전화 오면 안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이제 막 구별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일 하면서 살기도 버거운데,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둬가지고 사람들이 버겁게 만드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못하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신경 쓰게 만드는 거,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일까 손해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가지치게 하면서 내게 유익한 사람들만 모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으고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둔다 하면 상당히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중한 것이 목사님 뭔데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됨됨이를 다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배울 것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또 선을 저 사람 이거 만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논리가 또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이야기는 뻔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대화를 끌어내자마자부터 여러분이 별로 듣고 싶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내가 못 지켜도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있는 그대로 잘 보고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안 되면은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로 한 차원 다른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저는 상당히 성숙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발전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어진 이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내용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장 1절을 보면은 지난주일 날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따로 몇 명을 세웠다? 70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2절에 보면 뭐하러 보냅니까? 추수하러 보냅니다. 추수하러. 여기에 추수한다는 이야기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을 거두어서 어디에?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 이 일을 추수하는 걸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해라. 너희들이 추수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웰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못된 놈들 다 망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전해라. 너희들은 존귀한 자야. 너희들은 예수와 똑같은 자고 하나님과 똑같은 자야. 그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실 이걸 이제 주님께서 강조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흐름을 잘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추수하러 내보내는 일을 지금 앞에서 시켰어.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수하러 가는데 추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추수하러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바로 이제 추수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부분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 하반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주는 35절까지를 한 대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6절, 37절을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본다면 첫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어떤 율법 교사라고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죠.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강조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생각하기를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익혀왔기 때문에 그 선입관념에 의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을 행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어떤 소문을 들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았는지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대화가 율법 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이 대화의 주도권을, 흐름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져와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네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가 행해야 될 그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었다라는 단어와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내용과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성경에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율법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아마 모습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27절에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장이라고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구약의 계명의 아주 요약이죠.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네 대답이 옳다.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알고는 있지만은 행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계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알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29절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아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랍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참 이런 문장들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니까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막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자기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근데도 물어요. 왜 물을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가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잘 압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라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랑하는 건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뽐내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죠. 율법은 알지만은 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네가 알고 있는 이웃이라는 말, 네가 지금 네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이 카테고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30절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세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소개돼요. 3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32절에 보면은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3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다루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면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에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났다. 이 사람은 피했어요. 여기에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고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요단강 밑에 쪽에 있어요. 거기는 해저입니다. 빌로우에 속해요. 해발이 아니고 해저로 400m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한 1km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또 어떤 제사장들은 여리고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산 제사장들이 어디로 올라오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 일을 하고는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에 매 맞고 벌거벗은 사람, 죽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저기에서 뭐 사람들에 둘러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린치를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고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쓱 보니까 저게 시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냥 피해가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성경 어디에도 이 제사장이 이렇게 피해가고자 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도울까 말까 고민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고민하겠죠, 마음에.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일. 제사장 하면 상류층의 상류층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면은 평민들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평민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사실은. 제일 가깝게 만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냉정하게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예루살렘과 여기에 여리고는 사막입니다. 그리고는 깊은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피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많이 있어도 그렇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고는 당장 가서 자신이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는 뭐예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 성전을 돌보고 성전 청소하고 성전에서 문도 지키고 관리도 하고 성경에 필요한 물건들을 운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는데 핵심 뭔가 하면은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녹을 거기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드리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면은 관심을 가져야죠. 그걸 자기가 먹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면은 성전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명맥상 이런 멋있는 직업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본문은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여기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올 때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로 여기 언급이 돼야 돼요. 근데 제사장 나오고 레위인 나오고 엄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이것 자체가 충격이죠, 사실은. 이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주목하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레위인 그렇게 했지만은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 긍휼을 베푸는 행동. 여기 보십시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짐승에 태워. 사실은 이런 행동이 보통 행동이 아니죠. 어떤 면은 다른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36절, 37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흥미로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36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이웃은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같은 유대인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관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서도 선함, 선행의 강조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속지에 보면은 설교를 요약하는 3번 문제가 있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옳다고 보이려는 오만함을 버려라. 오늘 성경에 있어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대하면서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려라.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도 어쩌면 객관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알고 있는 수준 속에서의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네가 진짜 어떤 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가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체킹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행했느냐는 거죠. 네가 이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네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웃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네가 스스로 정하면서 조금 이웃에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는 영생을 얻을 거다 충분히 생각하는 이런 오만함, 주님께서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가 모르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성경에서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네가 진짜 제한된 이해를 하고 있다.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네가 좀 아는 부분이 있어도 성경을 잘 모르면은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나의 선행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행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좀 더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암암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가 내용은 잘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용을 잘 알지 몰라요.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진정한 이웃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웃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안 하죠.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이웃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에 형제라는 말이 나오고 이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용을 보면은 이건 같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는 상당히 앞에 있는 성경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동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부분만 알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같은 레위기서 19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계속해서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가 유대인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정한 이웃이 지리적인 관계적인 면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서클 안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른 유대인만 이방인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클에서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네가 그 율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알지 못했다. 네가 내용을 알지는 모르지만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제사장, 어떤 면에서는 레위, 일반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웃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인, 이웃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뭐예요? 실제로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생각의 틀 범위 내에서 이웃을 제한하지 말라. 네가 알고 있는 그러한 관계나 지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지 말고 이웃은 네가 진짜 도와주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의 틀로 성경의 내용을 제한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균형 있게 잘 배우고 알아서 여러분이 건강한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이 되기 위해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행함을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한다고 봤을 때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런데 이 행위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하도록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 행위 자체도 귀하지만은 행위 자체가 먹과 같은 것 같이 마치 종과 같아요. 종이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종이에요. 가까이 가면은 피가 몸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그러지 않아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에 포도주를 붓는 것도 이건 옛날에 종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러분 사람을 태우고 자기가 짐승을 끄는 거예요. 이건 종이나 하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데나리온 둘을 줬다라고 이야기. 3주 차에 3주 동안에 먹을 거 식량값이 데나리온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과도할 정도로 이 사람이 잘해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주변에서 정해진 이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웃을 만들어갈 때 이 정도의 자비를 베풀면서 이 정도의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거죠. 예.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고난 당했지, 예수님 침뱉음 당했지, 이게 객관적 사실만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내 인생을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시공을 초월한 분이 시공의 세계를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불편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의 수준에서 좀 더 어떤 면에서는 낮은, 좀 더 다른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 안에 섞여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로만 족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떻습니까? 침뱉었습니다. 모욕을 주었어요. 손가락질을 다.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할 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너와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하진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진정 아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 줄 알겠다라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되기를 네가 힘써야 된다. 이웃은 지역적인 관계적인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웃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이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종이 되고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할 정도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블레싱 친구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반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이야기했어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하면서 막 대적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고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추세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라. 미안하다. 내가 예수 믿고 다닌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처신을 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다. 미안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 살면 당신이 복될 거야. 예수 믿어. 여러분이 자녀나 누구를 만났는지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인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사람이 결국은 죽음의 고통에 갈
지나게 될 터인데 그 과정을 지날 때 아무도 같이 있지 않아. 아무도 옆에 없어.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러나 당신 곁에 유일하게 한 분이 따라갈 수 있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은 인생길 무난하게 통과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라 믿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 그것을 어쩌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좀 굴욕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굴욕을 과감하게 감당하면서라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핵심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생각해왔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요소가 무엇인가? 옛날에는 뭐 화려한 직이나 화려한 뭐 능력이나 화려한 돈이나 뭐 이런 것이 나의 자존심을 키우는 것 같았지만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아하, 굴욕적인 모습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관을 지킬 수 있구나.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구나. 이런 그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순종하기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해가고 특별히 젊은 분들부터 이렇게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젊은 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은 인생 더욱더 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